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일절 같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나는 열린 하늘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일 후에, 즉 7교회, 지금 우리 지난 시간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한 개별로 나눴습니다. 근데 결국 요한이 본 환상이죠. 환상 가운데 또 말씀을 들은 것을 적어서 보내라 그래서 한 교회 보냈는데, 이 7개에 대한 환상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갑자기 열린 하늘문을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열린 하늘문. 열린 하늘문 좀 설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열린 하늘문 설렙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은 매우 자주 많이 갔지만 유럽은 못 가봤어요. 언젠가 선교 차원에서 갈 수 있을까나 모르겠어요. 스위스도 못 가봤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이 거기 가고 싶다, 설레는 마음은 없어요. 제가 어느 나라 가고 싶다는 마음은 없고요. 가도 선교 차원에서 가고. 저는 하늘나라 사모하고 설레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하늘나라 사모하고 지금이라도, 지금은 아예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가면 여러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방문하는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보니까 또 열린 하늘문이 있어요. 열린 하늘문 속에서 또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나팔이 들린 게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이 우렁차고 뭔가 단호하고 뭔가 톤이 좋은 그러한 목소리로 말씀했습니다.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어서 다른 목사님들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 그렇게 제목을 잡고 설교하는 거 제목만 봤어요. 저도 그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들어야 올라가겠죠. 또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가고 싶죠. 잠시나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도 어떤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맞으러 공중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여기 열린 하늘문이 보였어요. 열린 하늘문. 이 계시록에 여기 보니까 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3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복음 전도의 문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말씀, 즉 인내 말씀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열어두셨죠. 열어놓으셨어요. 나가면 되겠죠.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문은, 첫째는 복음 전도의 기회의 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문. 지난 시간에 라우디게 교회가 잘 살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이렇게 멀리 하게 돼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혹은 그들의 공동체의 그 삶의 그 중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문을 다시 두들기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주님께서 라우디에 교인과 같은 마음의 문을 두들린 사람도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를 위한 하늘의 문입니다. 오늘 말씀 하늘문을 왜 열으셨냐?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늘문을 여셔서 구경시켜 줄게가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 많은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늘의 지식이 가장 중요하죠. 하늘의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도 내일, 다음 달 항상 미리 앞에 일들을 기획하기 원하고 또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마땅히 일어날 일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열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열린 하늘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린 하늘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가는 경험을 한다면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죠. 또 알게 될 것이죠. 또 지금 되는 일, 또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알게 될 것이고, 과거 아브라함 때가 어땠고, 우리가 또 성경에 미스테리한 일 많죠. 성경에 난제가 많아요. 왜 이랬을까? 그것도 가만히 물어볼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또 지금 되는 일, 이건 또 곧 일어날 일. 이스라엘을 정말 주변 나라가 공격할까요?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많아요. 또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물어볼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린 하늘문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경험일 텐데, 성경에 사도 요한 말고도 열린 하늘을 경험한 분들이 신약에만 많이 있습니다. 몇 사람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그랬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우리는 두 가지 다 필요하겠죠.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말씀, 기본적인 말씀, 가장 기본 기초 또 중요한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흔한 말 같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지금 내 모습 이들을 주님이 사랑할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너 사랑해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이 시키죠 우리에게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이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한다면 우리는 힘이 나게 될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열린 하늘문을 봤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리라 하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느라. 그가 하늘이 열렸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그가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음성도 들었죠. 성령이 그렇게 내려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성령으로 베푸는 자다. 이렇게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 특별히 속죄 이럴 때는 미리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틀리죠. 정결케 하기 위한 그러한 세례입니다. 많은 사람이 받았어요. 줄서도 받았을 거예요. 요단강 크지 않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받고 또 지나가고 했는데 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너같이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아라.
기다렸더니 정말 어떤 분 위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분이다, 이분이다. 알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유대인이고 많은 남자들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됐지만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게 찝어주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봤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보였어요. 갑자기 이 세상에서 하늘의 세상, 하늘로 진입하게 된 거죠. 하늘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변형되고 빛같이 휘어지고 모세, 이 당시에는 약 1500년 전 사람인데 모세가 나타나고 정말 글로만 봤던, 성경으로 봤던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대단했어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열린 하늘 통해서. 하늘에서는 그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데반도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랬어요. 갑자기 이제 순교 당하고 있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되고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봤으니까 소리쳤죠. 와, 처음 봤을 거야 아마. 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그냥 돌 하나 더 맞았어요. 네가 어떻게 보냐 하면서. 꼭 신령하다고 우리는 신령한 것 하늘 체험 우리는 더 좋아하죠. 부러워하고 하지만 아민 사람은 이상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3층 전에 갔다 온 사람은 안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3층 전 갔다 왔다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린 하늘을 통해서 3층 전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가게 되었다. 유대인적 개념이죠. 1층 천은 여기고 2층 공중이고 3층 전 하나님 계신 곳이다. 거기에 갔다 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낙원 같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사모하죠? 네, 그게 되기를 저도 사모합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 오늘 말씀 그죠? 오늘 말씀 열린 하늘 통해서 내게 말씀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열린 하늘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씀이 꼭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열린 하늘의 특징이 있어요. 열린 하늘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 말씀 계시록 포함 요 말씀만 보더라도 제가 보니까 첫째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또 열린 하늘문을 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원함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기 누가 하늘문 열어주세요 한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린 하늘문을 앞에 둔 거 혹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내가 원해서 내가 연다. 그래서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환경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열리게 하는 것은 벗어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가페 지금 23년째 많은 사람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지금 뭐 몇 년 전까지 그랬어요. 뭐 소위 말해 하늘문 열어주세요, 영안을 열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생각하려고, 딱 보고서 뭐 하려고.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안 열려요. 또 안 열려. 또 뭐 열리는 것 같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초창기 아가페에 그러한 외국분들이 많아서 예언사역 훈련, 예언사역과 예언사역 훈련 많이 했는데, 초창기 많이 그 단체하고 끊어진 후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사역 훈련하면 웬만하면 다 해요. 예언을 해요. 뭐 실습할 때 다 해요. 그렇지만 또 가서 뒤에서 서로 앉아놓고 쭈그리 앉아서 또 막 하고 그러면서 많은 부작용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떤 예언, 안 맞는 예언, 또 심지어 또 나까지 찾아 이래야 돼, 나 앞에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그런 사람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예언은 항상 100%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언은 분별하라 그랬죠. 그래서 많이 맞는, 더 많은 정확도가 있는 사람이 있을수록 훌륭한 분이고, 많이 뭐 90%, 80%, 70%, 50%, 40%, 30%, 20% 그래요. 심지어 제로도 있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적 상태, 경건의 상태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예언하게 하고, 인위적으로 뭐가 연다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열었을 때, 혹시 조금 예언이 되고 열렸을 때, 또 인위적으로 열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부작용이에요. 거기에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면 또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이것 때문에 3번 나오게 다시 할 거예요. 근데 돌아볼 때, 그래서 뭐 10년 정도는 뭐 안 하고, 예언다 그냥 가끔씩이나 하고, 잘 안 하는 이유가 많은 부작용을 내가 제일 많이 피해자예요. 이랬다. 또 서로끼리 해서 뭐 삐지기도 하고, 뭐 이상한 말 하고, 또 어떤 사람 맨날 예언한다고 맨날 뭐 조상의 저주같이, 뭐 조상의 저주, 예언을 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조상의 저주 콱 세워있다 그러면 위로입니까? 아닙니까? 예언했다면 그 조상의 저주가 콱 씌어있대요? 아니죠, 그거는. 그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건데, 그런 사람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로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언도 받고 환상이 열리고 그러면 좋지만, 되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열리면 부작용이 더 많아요. 심각한 부작용. 또 예언이나 이런 열린 하늘문 같은 경우는 마치 요리사가 아주 고급 독일제 칼을 갖는 것 같아서 잘 들어서 피해도, 요리를 쓰면 좋은데 또 이렇게 잘못하면 찌르세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도 뭐 오래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많이 안 하지요. 되게 정말 예언사에게 잘하는 분은 뭐 열어서 훈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예언을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외국 사람도 보고 한국에도 보면 예언 주세요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은혜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방언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예언, 그냥 성령 받을 때 예언이 바로 나와요. 아니면 직접 하나님이 불러서, 구약에도 그랬죠. 직접 불러서 그걸 바로 예언하게 해요. 바로 하나님 성을 분명히 듣게 해요. 그런 사람들의 예언이 더 정확해. 저 정확하지 않은 예언을 또 여러분이 그걸 또 하나님 뭐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참 책임지지 못하는 예언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열린 하늘문 경험한 분들 보면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열렸지 열어주옵소서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열린 하늘의 특징은
열린 하늘문을 본 것은 그 사람의 역사진 성령님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다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열렸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성경 말씀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눈 건데요. 진리는 진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 true. 또 두 번째, 이게 진리란 것은 알레테이아라는 것은 실제, 없는 건데 있는 게 아니라 시제, 리얼한 거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뭐 개념으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던 뭐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을 실제화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없으면 그냥 알고 있는 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사랑도 안 되고 섬김도 안 되고 진정한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사실 성령님 없이 진정한 내 목소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실제로 인도하십니다. 전도하라 알죠? 성령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진짜 전도가 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기도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하나님께 받쳐지겠죠? 찬양 경배할 때도 마찬가지. 섬길 때도 마찬가지. 자, 세 번째 열린 하늘의 특징은 그러나 자아로 인한 일에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번하고 유사한데요. 내가 과도하게 은사를 사모해서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열면 어떻게 될까요? 열라고 할 때 여기 잘 같이 있으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앞에 제가 너무 많아져서 안 썼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된다니까 그림없어서 한 거죠. 십자가 지는 건 말렸어요. 왜? 지금 잘 나가 이대로 이 페이스를 유지해서 잘 나가서 많은 사람의 인기가 지지도가 여론조사 지지도가 많은데 계속 나가야지 한번 고난받고 죽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끝나는 거잖아요. 그림없어 말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아주 단호하게 사탄이라 그랬어요. 넌 날 넘어지게 한다다. 그리고 뒤에 한 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죠. 십자가 지어서 피 흘려서 대속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딴 생각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커져서 공식적으로 뭐 큰 자리 해서 나도 그 옆에 지금 많은 대선 후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듯이 나도 한 자리 하려고 했어요. 이게 사람의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면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역할 때 나라는 자아가 들어가면 은사 사역할 때 그 은사 받은 거 너무 계속 자랑한다든지 나를 통해서 내가 뭐 역사하게 해준다든지 내가 열어준다든지 이렇게 좀 나를 강조하는 사람, 나를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나의 은사와 능력을 보여서 나를 좀 인정받게 해야지라든지 은사를 통해서 뭐 뭔가를 좀 얻으려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면 나죠. 사람의 일이죠. 그런 바로 오히려 조금 열린 사람들이 사탄의 역사가 더 쉽게 오는 거 아시죠? 결국 요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은
이거 하지 않으면 또 이 베드로 꼴 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참 성령에 의한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미 구원받은 베드로를 할지라도 사람의 일에 생각하는 순간 사탄이 들러붙어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자아예요, 자아. 내 자랑, 내 생각, 내 고집, 내 유익, 내 교만, 나 드러나는 거, 나 인정받으려는 거, 내가 해준다, 이런 것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무슨 체험이 있어도 소위 말하는 양심 역사 하는 게 양심 역사.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도 위험하고 또 그 사람 사역받는 사람도 위험해. 또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렇게 또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또는 하늘의 뜻, 계시를 알려주고 할 때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할 때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세상에 비밀이 있죠. 그래서 국가에도 정말 중요한 비밀은 안 알리죠. 그거 갖다가 뭐라 그래, 잊어먹었어요. 영어로는 탑 시크릿이라고, 탑 시크릿. 국가 중요 기밀이에요. 근데 그 세상 차원에서 말고 하늘의 차원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고 때로 하나님이 합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그 사람에게 가르쳐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때 이 계시 비밀을 가르쳐줄 때 하늘문이 우리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그죠? 하늘문을 열고 말씀, 계시를 부어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린 하늘을 통한 축복은 정말 많은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깊고 차원 높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있죠. 야곱이 광야에서 자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문이 그냥 열렸죠.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열렸어요. 열리고 하나님 바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한 사람하고 그냥 들었기만 한 사람은 좀 차이가 있겠죠? 두 번째, 계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문이 열릴 때, 그러니까 잠깐 어떤 우리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그냥 쭉 본문 따라하지만 무슨 설교할까 하는 것도 기도 많이 하고 며칠간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반짝하는 영감이 올 때가 있어요. 하늘이 잠깐 열려서 감동을 주는 것이요. 또 지식의 말씀, 딱 뭘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는 거, 이거다. 또 지혜의 말씀, 예언도 참 예언은 하늘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받아 예언해야 되겠죠. 이렇게 감지해서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내가 읽어서 하는 예언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치약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도 성령의 역사에서 하늘나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가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때 아픈 사람에게 치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는 영어로는 has blessed, 주셨다, 완령이에요. 주셨다.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 또 말라기서는 시작.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이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 열고 11조에 관한 말씀인데 하늘문 열고 붙는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걸 옮겨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저 마한 데서 부자 거 뺏어다가 너한테 주겠다 하지 않고 하늘문을 열고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 교인이 선교사에 가는 또 어려운 서더벌 위해서 특별한 공부 3번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축복이 성령의 감동 와서 이렇게 서신에 썼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분명히 아까 땅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다는 거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대요. 이 복은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도우심, 인도하심, 채우심, 주의 먹이심 이런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는 결국 이제 경제 문제로 여러분 요즘 백신 안 맞으면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 거 아세요? 정식 아르바이트도 백신 맞고 그래요. 또 요즘 또 문자가 와서 3차 맞으라고 또 와한테 또 좀 있다가 4차 맞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압니다. 백신 안 맞으면 직장 생활 못 한다는 거.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점점 더 마지막 때 갈수록 제한이 오는 거예요. 제한이 와서 정말 마지막 때는 정말 믿음을 고백한 사람, 정말 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뭐부터 쬐어온다고요? 경제 문제부터, 경제 활동 못하는 것부터 쬐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이런 가지고 있는 돈도 화폐계에 가면 10분의 1, 100분의 1 떨어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전하라. 아합 왕에게 흉년이 든다고 전하라. 순종해서 갔죠. 위험한 일, 어려운 일 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내 선지자님 하지만 뒤에서 가는 길에 칵 잡아주기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신시켰죠.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 시냇가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주어서 먹게 했죠. 하나님이 우린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물고기가 아니라 떡과 고기를 주셨죠. 그러니까 가뭄이 든다, 3년 6개월 가뭄이 든다 했으니까 또 그리 시내가 점점 말라가죠. 그거 어떻게 돼? 사람아, 과부한테 가라. 거기 뭐 먹을 거 있다. 가서 또 기적을 이렇게 또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소수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또 소수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사는 거. 이런 훈련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많다 그랬어요. 하늘에. 아까 누가 또 바로 1시간 전에 상담했는데 우리 가족 누가 우울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이 아니라 우리는 평강과 희락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평강이 임하고 하늘에 기쁨이 임하면 점점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우울증은 뭔가 기대가 희망하는 것이 다 꺾였기 때문에 안 된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게 오래되면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락으로 성령 안에서 하늘의 그저 평안도 하늘의 평안이죠. 하늘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많은 평안과 그 기많은 기쁨 필요하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위해서 막 홀리 레프, 거룩한 웃음, 막 아하하 자지러지게 웃는 경우가 있죠. 배꼽 빠지게 늙으면 뭐 30분 1시간 한 사람인데 그때 많이 거의 치유된다 그러잖아요. 단번에 치유된다고. 우리가 웃음 치료 한때 몇 년 전에 웃음 치료라는 것들이 막 유행했어요. 웃으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막 웃음할 때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부러 웃는 거죠. 하하하. 몇 번 웃으라니까. 만보 건 사람 옛날에 지금 그렇죠. 지금 옛날에 그 운동할 때는 몇 번 웃으라 그래서 막 아하하 산에 가서 하하하 집에서 땡뭐 2시간 내 하하하 웃고. 이 인간의 뇌는 일부러 웃어도 뭐 90%인가 95%인가 착각 웃는 것을 받아들인대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쁨을 주신다면 더 깊은, 더 좋은 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열린 하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만 오늘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이 열린 하늘이라는 책도 뭐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한 45분만 설교하는 시간에 다 쓸 수는 없죠. 세 가지만. 열린 하늘을 경험하는 길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사도 요한,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열린 하늘, 4장에 열린 하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주의 날은 주일이에요. 밤모섬이 유배되었을 때 혼자 있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주의 날에 분명히 찬양하며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 때로 열린 하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요 근처 신림사당 조그만 자그마한 산에 매일 아침에 올라가서 저녁 때 올라갔던 것,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은혜 받고 대화하면서 올라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새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이 나무가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다 펴놓고 옛날에 그 복음성가 노란 책, 여의도 쓴 복음께 그거 펴놓고 아는 거 모르는 거 빼고 아는 거 다 며칠간 계속 그렇게 한 달간 아는 거는 다 불렀어.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나 하는 게 좋았어. 그때는 열린 하늘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열린 하늘을 경험한 거예요.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와 그 빛이 저에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 그 거룩이란 거 제가 먼저 알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맛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좀 더 경배자가 됐어요. 찬양하고 경배가 좀 틀리거든요. 하나님의 경배를 맛본 사람은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그냥 무릎 꿇게 돼요. 자연히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은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생활 교회에서나 여기 글로벌에서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혼자 해도 되지만 혼자보다 더 풍성하잖아요. 그죠? 더 은혜롭고 풍성해요. 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이곳에 더 많잖아요. 그죠? 혼자 할 때보다. 한 시간이 귀하다. 그냥 뭔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가 찬양한다, 경배한다는 마음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설교 시간 동안 나에게 다른 아이들에도 이 말씀을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다. 믿음의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열린 하늘이 아니라도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이고, 혹 그러다가 열린 하늘을 경험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경우도 많은 경우 찬양할 때 또 많은 은혜를 다른 시간에 할게 찬양하다가 내가 의식하지 않았어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실 줄 몰랐어요. 순수하게 주님만 찬양했을 때, 그럴 때 찬양하면 열린 하늘 의식하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감당할 만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린 하늘. 그때 제가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저한테 절교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거룩함 예배에 대한 노래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 찬양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예배, 찬양하고 예배가 조금 유사하지만 조금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보다는 경배할 때 이 영의 공감대가 많이 사람들이 이루어진다 그러죠. 예배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 신실한 주의종들이 깊은 기도 가운데 열린 하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깊은 기도는 매일 기도가 나면 깊은 기도 가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 아니죠. 그렇지만 깊은 기도. 어쨌든 깊은 기도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 열린 하늘을 둘 때가 있어요. 하늘을 이렇게 앞에 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깊은 기도할 때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깊은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또 깊은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뭐 그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사귐의 기도, 교제하는 기도. 내가 일방적으로 막 하는 게 깊은 거예요? 아니면 깊은 대화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과 나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깊은 만남이었어요. 그분과 나와 만나서 좋은 시간 가졌다, 깊은 시간 가졌다는 건 대화한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 교제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원하는 거. 많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다 원하는 게 많아.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영성센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고, 영성센터가 좀 지연되는 것 같아서, 농막이라도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캠핑카 비슷한 거 사서 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 좋은 공기 속에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캠핑의 목적이 밖에 나가서 차 안에서 하는 거 내가 그렇게 원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공기 좋은데 마음도 안정되고 내 건강에도 필요하고 그거 좋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더라고요. 나의 원함은 뭘까? 최근에 내가 원하는 거, 이 나이에 또 앞으로 뭘 내가 원하지? 했더니 나 자신을 살펴봤더니 내가 원하는 건 물론 공기 좋은데 그런 것도 하면 좋겠죠.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기도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다른 거 다 원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원하는, 가장 원하는 건 지금은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활동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역도 그렇고. 근데 나이가 들수록 나는 그거는 더 늘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깊은 기도.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사귀는 기도. 세 번째는 열린 하늘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고 또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성경에는 이미 우리가 하늘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도달하라고도 말하고, 도달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이 앞에는 그 다음에 이미 도달했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거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 곧 그의 성소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죠. 영으로는 이미 지성소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또 지성소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 갈 수 있어. 예수의 피로 길을 열어놨어. 가. 지성소 하나님 앞에 그 임재가 있는 곳에 걸어간 곳에 들어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 또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그 길을 지성소의 그 휘장을 쫙 찢어놨어요. 갈 수 있습니다. 임재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너가 다다른 것이 어디라고요? 시온산이면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산. 이스라엘에는 시온산 하나님의 성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시온성을 향해 시온산. 시온이란 말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정말 설레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시온산에 도달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달했고 천만 천사의 거기에 영으로는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막혔기 때문에, 제한됐기 때문에,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깨닫고 알고.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주께 가오니 한번 쳐보세요. 저기 주께 가오니 거기 2절 보면 나의 눈 열어. 근데 여기 하나 더 하면 이 눈을 열린 문을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 본 거예요. 제대로 된 열린 하늘문은 뭘까요? 하나님 보는 거죠. 주님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린 하늘 통해서 뭐가 나쁜 거, 남에 있는 나쁜 거, 귀신, 죄, 이런 거 주로 본 사람도 나는 그건 X라고 봐. 땡.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걸까요? 주로 그런 것만 본다면. 2절 해보세요. 아니죠. 오늘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과 그 보좌 주변을 봤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보려면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보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기도 해요. 왜? 첫째는 주님 보라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 보는 거예요. 요한도 성령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가서 주님 만났죠?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뭘 하기를 원해요? 주님 더 가까이 만나길 원하는 거죠? 뭐 없나? 가서 그냥 귀신 없나? 나쁜 거 없나? 지적해서 사역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주로 그런 사람들은. 주님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아멘. 우리 찬양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눈 열어 주님 보게 기도하는 마음.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도스리 흘려져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그 사랑 나를 붙드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가리니 주의 사랑을. 자, 우리 다른 거. 뭐 내셨지? 뭐로 내렸어요? 여기 293장. 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게 G도 되고 F, 이제 A도 되고. 하늘의 문 A네. 하늘의 문을 여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지지에 있나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야, 우리 주님만을 집중했을 때 하늘문도 열리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하려면 하늘문 열리겠지. 다른 부수적인 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에이르.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이른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높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이른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한 7-8분간만 깊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카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 아멘. 주님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열린 문 하늘 되시셔서 주님 깊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하늘 통해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 지금 되는 일, 전세되는 일도 아는 더 많은 계시적 지식을 아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쳤습니다.